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결혼할 때 또는 자녀가 결혼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당사자들이 좋아하면 그만이다. 배우자가 많이 사랑해주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배우자의 집안이나 직장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달라서 보완이 되는 사람,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이 좋아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결혼의 목적도 인생의 목적도 거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더라.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내용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오늘 그것을 말해준다.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장을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곳에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두셨더라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한 남녀가 결혼하는 이야기 같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구속사를 이뤄가는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성취되고 이뤄가게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뤄가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사 첫 번째는 종 엘리에셀의 간증을 통해 안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제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종 아브라함의 분신과도 같은 엘리에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롯 다음으로 상속자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떨어져 나갔을 때 이 엘리에셀을 마음에 염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전 재산과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면 가족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양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더라. 이 엘리에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똑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이탈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종이 다 봤죠.
주인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의 예배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과 응답을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65년 동안 옆에서 지켜봐왔다. 그러니 종인 엘리에셀도 자신이 어떻게 이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부탁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더라. 이 엘리에셀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50절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노라. 이 라반과 부두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가나안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직선 거리로는 700km이고 실제 거리는 800km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왔지만 이 거리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는 절대 올 수도 오지도 못하는 거리더라. 그런데 이 종이 몇 달을 그렇게 사막과 광야를 걸어왔다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먹거나 씻거나 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바쁠 텐데 리브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이 온 이유와 간증을 쏟아놓더라 하는 것이죠. 종이 하는 행동을 보니 분명한 목적과 미션을 갖고 온 것이 확실하더라. 그러니 내용을 쭉 듣고는 이 주인 아브라함과 당신 엘리에셀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부두엘과 라반이 자신들은 이 일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들은 결정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허락의 열쇠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부두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따르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놀랍게 허락을 해줍니다.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엘리에셀의 분명한 간증과 인도하심을 보고 불신 가족들도 이 결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신기하게도 자신들의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게 되더라.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도리어 나중에는 밀어주기까지 하더라. 저도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서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역하는 것이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배우자가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나 많았는데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11조 헌금을 낸다고 하면 결사반대하면서 미쳤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없고 도리어 동의하고 교회에 조금씩 따라오게 되더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엘리에셀의 모습이 인상이 깊습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 주인의 그 종이죠. 아브라함만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는 종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이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줄기, 이 신앙의 영줄기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가 결혼을 허락해줬으니 눈앞에 있는 가족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가족에게 말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란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리브가를 미리 예비하셨으며 그들의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여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53절에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처음 가나안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의 소유 중에 나귀 10필과 각종 보화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기 때문에 주인과 의논함으로 지참금을 갖고 나왔죠. 신부와 신부의 가족들에게 줄 예물과 의복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허락함으로 그 당시 풍속대로 이것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결혼의 이야기가 잘 성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에셀의 입장은 뭔가?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한마디로 리브가를 데리고 빨리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가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니 신부를 바로 데려갈 것인지 아니면 며칠이나 10일 있다가 보낼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결혼할 때 보면 양가 집안의 이 의견 차이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죠. 신랑의 얼굴도 못 봤는데 갑자기 딸을 하루아침에 출가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앞선다라는 것이죠. 물설고 낯선 땅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집안에 떠나보낸다면 하루아침에 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다시 볼지, 다시 볼 수나 있는 것인지 인간적으로 너무 아쉽고 서운하고 쉽게 놓아줄 수가 없더라. 그러니 10일만이라도 우리와 머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엘리에셀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가갔다면 딸 가진 입장이 정말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10일을 기다리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인정이 말씀을 앞서지 않게 계속 적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엘리에셀은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종이 그대로 따르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에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가? 구속사의 두 번째는 구속사의 주인공 리브가가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도록 결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57절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바로 가는가 10일 있다가 가는가 이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에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그것을 묻기로 합니다. 리브가야,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묻는다는 것이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 볼 때에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을 보낸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은 굉장한 부를 갖고 있고 그 모든 재산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물과 부가 리브가에게 충분한 떠날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 떠날 이유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하란은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반달 모양으로 생긴 하란은 비옥한 땅이었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러니 마치 애굽처럼 남방의 땅들처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보다 더 잘 사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로 보면 하란을 떠나는 것이 별로 메리트가 없고 더 오히려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려고 했다면 하란에 있는 유력한 자들 중에서 선택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대단한 결정을 하죠.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하란을 떠날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리브가를 설득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리브가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 분명하게 정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는데 그날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다. 자신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 리브가는 자신을 만났을 때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먹지도 쉬지도 않고 오게 된 이유를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아빠와 오빠의 말을 듣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리브가 안에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더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별명이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말씀의 땅을 향해 떠나기로 결단한 여인. 사라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미라고 한다면 이 리브가를 믿음의 어미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 집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더라. 리브가는 종의 간증과 종의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믿음이 생각이나 성품이나 가족의 인정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간증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서로 첫 만남에서 전혀 이성적인 마음이 없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상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확실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저희와 또한 장모님을 설득해 가셨습니다. 심지어 만남을 반대하시던 불신자였던 장인어른도 1년 6개월의 이 시간을 통과한 후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이 아내가 하란을 떠나는 조경을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하란을 떠나겠다라는 조경으로 자신의 보화처럼 여기던 주식을 다 팔아버린 것이죠. 저희 아내의 우상이 물질이라고 이렇게 고백해 왔는데 풍요와 비옥의 도시 물질의 하란을 이렇게 떠나며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그러면서 그 돈의 일부를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전도사님의 학비로 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란을 떠나겠다라는 적용을 보며 약속의 땅으로 함께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이 있는 곳,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겠노라 결단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적용이 중요한 것이 믿음의 생각만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더라. 적용 전까지 절대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평생 생각만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평생 결심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더라.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말은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말은 하는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정으로부터 인정, 성품으로부터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들으며 믿음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의 변화가 올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믿음으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통해 행동의 변화가 생길 때 구원의 역사인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 가겠나이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사 세 번째는 사라가 죽어도 믿음의 어머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62절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이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의 생전에 이삭의 결혼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타이밍이 참 이삭에게는 마음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땅으로 떠나는 리브가와 어머니를 여의고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이삭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이제는 엘리에셀이 돌아오진 않을까, 나의 신부라고 하는 어떠한 여인과 함께 올 것인가 등등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계속해서 들여나가서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기도 하고 들판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학수고대하던 낙타들이 조금씩 보이더라는 것이죠. 정말 설레고 떨리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64절에 그래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묻죠.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주인 이삭이라고 대답을 하자마자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이 너울은 이슬람 여인처럼 이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를 말하고 있죠. 이야기는 들었지만 얼굴도 성격도 모르는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르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받던 어머니 사라가 죽으니 하나님은 리브가를 선물해 주셨더라. 믿음의 조상 사라가 죽으니 믿음의 아내이자 믿음의 어머니 리브가를 주셔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도록 인도해 가시더라.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일으킬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될 때 불러 일어나는 믿음을 통해서 결단 행동 한 가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신자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 불신 가족들, 친지들이 하나님에 대해 인정합니까? 아직도 결사반대합니까? 여전히 결단만 하고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성품과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혼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결혼 반대를 감당할 수 없기에 응답은 받았어도 중도에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신부를 데려올 은금 패물과 예물이 없었고 제가 유일하게 보여줄 지참금은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와 같이 들에서 기다리는 1년 반의 시간은 포기할 시간이었음에도 그럼에도 한 가지 이룰 일이 있으셔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머무르며 영적 육적 후사를 낳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생각만 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결단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떠나게 하시며 나의 하란을 떠나는 적용 한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세비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져드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결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응답과 믿음의 결단이 약속을 땅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